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박국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선지의 개인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꺼내가지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책 봤는데, 그 하박국 선지의 개인 사정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를 못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그 말이 있을 뿐이고요. 그 외에는 아무 데에도 하박국에 관한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사정을 최순애 목사는 하박국에 대해서 알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결국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 선지가 활동한 시대에는 요시야 왕 시대로 기원 전 650년, 그 전 650년부터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추측만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포옹한다 또는 씨름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하박국 그분은 주로 갈대아와 유대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은 하박국이 직접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문답하는 그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고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렇게 범죄하는 백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범죄하는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런 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거예요. 유대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유대 나라를 무서운 갈대아 사람을 몽둥이로 삼아서 징벌할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는 분 계시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남동 집을 제가 월세를 많이 받고 신혼부부에게 세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혼부부를 몽둥이로 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고 모으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가구를 비싼 가구 이태리에서 프랑스에서 사다가 가구를 모으고 막 다이아몬드 금 그런 거를 모으고 100돈 1000돈 2000돈 3000돈 모으고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회개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다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싹 다 나눠주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땅에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땅에 소망과 희망과 기쁨 없어요. 오직 천국, 예수님의 품, 천국에만
희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요. 하나님의 최순애를 선택해가지고 쓰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 마귀 마음에만 들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몽둥이로다가 그 세입자를 몽둥이로 쓰시는데 이 세입자가 멀쩡한 집을 갖다가 거기는 욕실이 월풀이었어요. 그래서 요 스위치 하나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막 폭포같이 그냥 막 안마가 막 나오고 침대도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은 침대가 막 두두두두두두두 막 그냥 안마를 해주고 좌우전 천장서부터 바닥서부터 화장실서부터 문고리 하나까지 다 이태리에서 수입해다가 지은 최고급 집이었어요. 아주 의리의리하고 고급 집이었어요. 근데 이 세입자 신혼부부가 일부러 고장냈더려. 그리고 나한테 집주인 최순애한테 집주인 사모님 이래서 저래서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품을 살려면은 철물점 100군데 다녀도 없어. 이태원 한남동 이잡듯이 철물점 집수리하는데 싹 다 내가 다 알아봤어. 그러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행기 타고 이태리까지 가야 돼.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그 부품을 사다가 갈아 끼워야 돼. 이렇게 세입자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안 새는데 일부러 물 새게 창문을 탁 열어놓고 비가 오는데 비가 들었으면은 이 벽에서 물 샌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물 새는 거 그 사람을 또 그냥 집수리하는 사람 이태원양 한남동양 다 뒤져가지고 집수리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는 그냥 막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이거 3천만 원 이거 7천만 원 이거 2천만 원 막 기본이 천이야 1,000만 원이야 1,000만 기본이 1,000만 원이지 몇백만 원짜리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바싹바싹 마르고 밥도 못 먹고 마르고 세입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집 저 집 이 집 다 이렇게 저렇게 건물을 갖다가 세를 줬는데 월세는 1,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내 손바닥에 돈이 없어. 월세 1,000만 원 이상 나오면 뭐해? 그 세입자들이 그냥 일부러 그냥 집을 망가뜨리고 일부러 수도에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망가뜨리고 문짝도 망가뜨리고 그냥 벽도 망가뜨리고 천장도 망가뜨리고 형광도 그냥 그 고급 이태리제 형광도 다 망가뜨려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 월세가 다 나가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썼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입자를 최순애 이걸 몽둥이로 최순애를 치는 몽둥이로 썼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세상에 가 있는 이 마음 세상에 낙으로 가 있는 이 마음을 천국을 낙으로 삼고 예수님 품 안에 폭 안겨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속삭이고 깊은 대화 기도지어 말하자면 속삭이는 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최순애 제발 좀 사람 좀 되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라. 영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순애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것만 쫓아갔잖아요. 눈만 뜨면은 새벽부터 눈만 뜨면은 색스폰 불고 색스폰에 미쳐가지고 돌아가지고 어깨에다가 색스폰만 미고 다니고 색스폰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색스폰을. 우상숭배했어 우상숭배. 나이트클럽에서 색스폰이나 불고 미팔군에서 색스폰이나 불고 색스폰에 미쳐가지고 눈만 뜨면 색스폰. 주일날 교회 갈 시간도 없어. 색스폰 부느라고 색스폰 장등에 메고 여기저기 그냥 싸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탕자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거 경험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을게까지 정말 수업료 돈 많이 냈어요. 공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최순애는 공짜로 깨닫지를 않았어요. 이거 봐요. 유대의 심판, 유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유대의 심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유대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최순애를 무서운 그 세입자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치신 것, 그것처럼 유대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유대 나라를 무서운 갈대아 사람을 몽둥이로 삼아서 몽둥이로 삼아서 징벌할 것을 예언했다고요. 최순애가 그때는 세입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세입자들한테 전화 오면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어.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았어. 아주 그냥 월세 1,000몇백만 원 나오는 게 그냥 다 날라가 버려. 손바닥에 돈이 안 모여. 그렇게 몽둥이로다가 쳤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은 그래요. 최순애가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보다 섹스폰을 더 사랑했잖아요. 미친 인간이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이 말밖에는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봐요. 유대의 심판,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유대 나라를 무서운 갈대아 사람을 몽둥이로 삼아서 징벌할 것을 예언했다고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오늘 최순애 설교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최순애 목사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몽둥이로 다 맞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몽둥이를 막 저한테 붙이셔가지고 몽둥이로 맞아봤기 때문에 그때서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꾸고 행동 바꾸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축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주시는 거야. 지금은 여기저기 건물 그 세입자들이 전화 오면은 최순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잘 계시죠? 제가 김치 보내드릴게요. 산삼캐싸요. 삼삼 보내드릴게요.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딸이 프랑스 갔다 왔는데 예쁜 드레스, 목사님 몸에 맞는 드레스를 사왔어요. 선물로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요즘은 세입자들이 그래요. 아주 살판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입자들을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세입자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뜨리니까 아유 참.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유대 나라를 무서운 갈대아 사람을 몽둥이로 삼아 징벌할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유대 나라가 뭘 범죄했습니까? 도대체 유대 나라가 무엇을 범죄했기에 어떻게 이렇게 몽둥이로 말이야 갈대아 사람을 몽둥이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하시냐고요. 그 내용이 있어요. 유대 나라가 범죄한 그 내용이, 유대 나라가 무엇을 범죄했는지 그 내용이 이 하박국서기에 써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까지 보면은 거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강포했다고요. 간악하고, 아주 간악해요. 간사스럽고 악했다고. 간악하고 폐역하고 겁탈하고 변론하고 분쟁하여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도 목회하는 목사님들 나 어려워 나 개쫓기 어려워 월세도 못 냈어 나 힘들어 나 후원 좀 해줘 나 돈이 필요해 이런 분들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성도가 1명 2명도 없어. 개척한 지 20년이 되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 개척한 지 2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지하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그러고 있어. 힘들어
힘들어. 아, 나 이렇게 힘드니까 최순애 목사님, 부자 목사님, 아, 나 돈 좀 줘. 나 돈 좀 줘. 여보시오. 왜 그럴까요? 간악하고 폐역하고 겁탈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공의가 아주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살피라고.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내가 나를 살피라고. 나 회개할 거 없나? 한번 찾아보라고. 최순애는 하루가 딱 마무리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나를 살펴요? 오늘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오늘 내가 죄진 거 없나? 오늘 내가 범죄한 거 없나? 오늘 내가 회개할 게 없나? 왜냐? 회개가 축복이거든. 왜냐? 몽둥이를 맞기 전에 그 몽둥이를 피할 수가 있거든. 항상 최순애는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내가 나를 이렇게 살핀다고요. 간악하고 폐역하고 겁탈하고 변론하고 분쟁하여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펴보라고요. 나는 안 그랬나? 나는 그런 인간 아닌가? 자, 그러면은 강포란 말 그 뜻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강포란 말은 공평과 정직을 버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공평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주의종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고 땅을 사서 교회 건물 건축하게 해주시고, 나 돈 없어. 내가 너 돈 한 푼도 없고 있는 거라고 내 빚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줘. 아이고 여보시오.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갖다 보내. 돈 있는 사람 갖다 붙여. 내 돈 가지고 내가 땅 사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뭐 교회 짓고 내 돈 가지고 차 사고 내 돈 가지고 사택 아파트 사고 그러는 줄 알아? 하나님 돈 있는 사람 갖다 붙여. 이 강포란 말 그 뜻이 공평과 정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무법하게, 법이 없을 묻자, 한문으로 없을 묻자, 무법하게 압제한다는 그 뜻이에요. 악하죠? 심포가 악하다고. 심포를 곱게 써야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거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럼 간악하다는 그 말 뜻이 뭔가?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말 드릴게요. 간악하다는 그 말 뜻은 헛된 것 혹은 악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악하고 헛된 것, 간사스럽고 악한 거, 이거는 정말 헛된 것이에요. 간사스럽고 악한 거, 이거 정말 헛된 것이라고요. 헛된 거, 악한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악하다는 것을. 아, 제가 여기저기 조금 다녀보니까는 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악한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왕따시켜요. 사람을 비난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람을 비난해요. 율법이 해이해진다고요. 이런 분들은 다 헛된 것만 좋아해요. 또 악한 것만 좋아해요. 간악하다는 그 말뜻, 헛되고 악한다는 그 악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폐역하다는 말은 뭐냐? 폐역하다는 그 말뜻은 다른 사람을 몹시 괴롭힌다는 그 뜻이고요. 폐역한다. 아, 저 폐역한 자야. 아, 저 사람 폐역한 자야.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게 그게 바로 폐역한 사람이에요.
폐역한 자들은 복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폐역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안 줘요.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날마다 월세교회, 지하 월세교회, 보증금 얼마에 한 달에 월세 얼마. 자기 자가용 하나도 없어. 자기 사택집도 하나도 없어. 이 폐역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몹시 괴롭히니까. 최순의 목사를 괴롭혔던 그 셋째아들은 다 망했어.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 근데 또 아기가 안 생겨. 아기가 안 생겨. 아기가 없어. 자녀가 없어. 그렇게 그 세입자가 세입자 신혼부부가 최순의 목사를 괴롭히니까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어? 월세 나한테 준 거보다 지네들이 그 모수리에서 돈 뜯어 처먹은 게 더 많을 거야 아마. 계산해 보면은. 한남동에다 제가 좀 크게 차렸어. 빵집. 빵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 닫았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어. 최순의 목사를 괴롭히니까.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몽둥이를 삼아서 나를 인간 만들려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세입자를, 한남동 집 세입자를 갖다가 무서운 몽둥이로 삼아서 최순애를 징벌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서 깨달았죠. 폐역한다는 그 말뜻은 다른 사람을 몹시 괴롭힌다는 그 뜻이에요. 또한 겁탈한다는 그 말뜻이 무엇인가요? 겁탈한다. 겁탈한다는 그 말뜻은 질서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탈취한다는 그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안 줬어. 근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왕관이 그게 욕심이 나서 몰래 옷 속에 숨어가지고 감춰가지고 갔어. 이게 뭐냐? 불법으로 탈취한다는 그 뜻이에요. 질서를 위반하는 거야. 내가 줘야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줘야지 그걸 내 거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나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몰래 주머니 뒤지고 남의 집 다 장롱 뒤지고 남의 집 다 뒤져가지고 금 훔쳐가고 돈 훔쳐가고 다 도둑질 해가고, 그리고 도둑질 안 해갔다고 거짓말 시키고, 내가 금 찾아줄 테니까 돈 2천만 원 달라고 사기치고, 그런 것이 다 뭐냐면은 지금은 다 용서했어요. 지금은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질서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지금은 다 용서했어요. 지금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질서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훔쳐가는 거. 그리고 불법으로 탈취하는 거잖아요. 질서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탈취한다는 그 뜻이 겁탈한다는 거예요. 겁탈. 다른 사람을 겁탈한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려고 잘 되려고 발버둥 쳐도 헛일!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아무리 돈 집어넣어봐, 깨진 항아리에다 아무리 생수를 부어봐, 다 나가다. 헛일, 헛거. 허공을 긋다가 막 뭘 잡으려고 뭘 지려고 막 이래봐. 허공이야 허공.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봐. 손에 뭐가 쥐어지냐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허공에다가 손짓해봐.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겁탈. 질서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탈취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그 다음에 변론하고 분쟁한다는 그 말뜻은 사람들이 서로 도덕과 이론에 맞지 아니하는 불리한 논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한 논쟁.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도덕과 이론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불의한 논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분쟁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덕과 이론에 맞지 않냐는 불의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을 변론하고 분쟁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되어서 여기 유대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율법을 바로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아주 내가 율법을 바로 지켜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 열심이 해이해졌다고, 흐지부지해졌다고, 내가 율법을 꽉 지켜야지, 굳건히 굳세게 마음먹었는데 그게 해이해졌다고, 율법을 올바로 지킨다는 말, 그게 그 생각이 마음이 해이해졌다고,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을 바로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다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그 뜻이에요.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로운 사회가 될 만한 그 가능성이 아예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말이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공의로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유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면 유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문제가 있어? 그럼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하박국 1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꼬부라지게 굳게 꼬부라진다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굳게 행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본인이 악이냐? 근데 가면 딱 쓰고 이상으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의인. 나처럼 의인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사기치는 인간들. 악인인데 자기가 악인이라는 거 본인도 알아. 나는 악해. 나는 악인이야. 근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가면 딱 쓰고 쇼 연기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서 대리운전이나 해서 처먹고 살고, 사기나 쳐서 처먹고 살고, 맨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처먹고 살고, 택시운전이나 해서 처먹고 살고, 노점장사나 해서 처먹고 사는 거야. 내가 악인이면 악인이라는 거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 안 해. 가면 딱 쓰고 나 의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꼬부라지게 행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악인이 많아져서 소수의 의인을 애워싸고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고요, 의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뜻이에요. 의인이 어디 서 있을 데가 없어. 의인이 어디 발붙이고 있을 데가 없어. 악인들이 다 애워싸니까. 악인들이 가면 쓰고 이상으로 쇼 연기로 나는 의인이야. 아이고 가증스러워. 야비해.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택시 운전이나 하고 대리 운전이나 하고 맨날 돈 벌러 다니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처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차버리고 교만으로, 폭행으로, 폭언으로, 사기로 사기쳐가지고 다 하나님 주신 복은 다 차버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인이 많아지면 의인이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악인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의인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최순애 목사가 알고 있는 의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계셔요. 지금도 존경해요. 지금도 제가 찾아가 봬요. 지금도 제가 인사하러 다녀요. 설날에 제가 세배하러 가요. 정말 의인 목사님들, 선배 의인 목사님들, 최순애 스승 선배 의인 목사님들 아직도 계셔요.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제가 설교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충전하게 돼요. 성령을 충전하게 된다고. 잡초가 여기 우리 집에 여기 사과나무 뭐 감나무 뭐 대추나무 뭐 포도나무 뭐 이것저것 뭐 앵두나무 뭐 이것저것 뭐 뽕나무 많이 심어놨는데요. 아 근데 잡초가 곡식보다도 이 야채보다도 더 무성하고 더 많이 잘 자라요. 최순애가 시간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어쩌다 풀 한 풀씩 이렇게 뽑아줘요. 아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보면은 비 한 번 왔다면은 풀이 또 나고 잡초가 또 나고 그래요. 잡초가 이렇게 곡식보다 야채보다 더 잘 무성한 것 같이 인간 사회에도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의인 목사님 몇 분 외에는 악인 가짜 나이롱 목사들이 더 많아요.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신학교 졸업장 사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성도였는데 돈 내고 목사 안수 받고 돈 내고 미국에 버지니아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나 박사요. 전라남도 남원에 그 기쬐끄만 여자 자기가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대. 내가 다 캐봤어. 박사학위는 무슨 박사학위야. 성경도 모르는데. 돈 주고 박사학위 샀더라고. 종로 오가가제 앨범을 박사학위 그 앨범을 보니까 그 여자가 그걸 거기에 다 들어있어 얼굴에.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어. 근데 무슨 신학교 박사야. 무슨 신학교 뭐 신학 뭐 교육학 박사야. 돈 주고 다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애인이 경찰관이야 경찰관. 에쿠스 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뒤져버렸어. 그렇게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이렇게 악인이 아주 그냥 득세한다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 득세한다고. 그래서 의인은 항상 마음이 고독해요. 그러나 이 의인이 참으로 영원히 고독한 건 아니에요. 고독한 건 잠깐이라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평온이 금방 찾아와요. 잠언을 읽어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 3장 33절 거기를 읽어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저주받는 인간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날마다 그지 동양해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습니다. 나 전기세가 못 냈어. 수도요금 못 냈어. 수도 끊기게 생겼어. 후원 한 푼 줍시오. 후원 한 푼 줍시오. 후원. 악인들, 저주받은 것들. 잠언 3장 33절 보라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 여호와의 저주받은 것들. 저주받은 것들이야. 저주받은 것들. 악인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우인 목사님 처음에 개척하실 때 돈 한 푼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선배 목사님, 의인 목사님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집 2개 있는 사람 집 하나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땅 7,000평 있는 사람 5,000평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2,000평을 자기 개인이 갖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땅을 3,000평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쳤어. 성도가 300명이 넘어. 지금도 진실하셔. 지금도 의인이셔. 최신애가 거기 가서 부흥했어. 잠언 3장 33절에 분명히 써있잖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근데 악인이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무개 목사이고 나는 아무개 의인이야. 나는 아무개 권사이고 아무개 의인이야. 거짓말 사기치고. 악인이 자기가 의인이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저주가 더 받는 거야.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봐, 우리 선배 목사님 의인이 있으니까는 복이 있잖아. 복이.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고 했잖아. 잠언 10장 16절에서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5장 29절 거기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기도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셔. 왜 그럴까요? 악인이니까.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를 않으시는 거야. 의인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잠언 15장 29절에 분명히 써있잖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써있잖아. 너는 악인인데 왜 자꾸 의인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쳐? 가면 쓰고 이상하고 씌워부리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더 저주만 받아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대리 운전하고 길바닥에서 노점 장사하고 파출부하고 그러고 처먹고 사는 거야. 네 죄로 네가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잖아. 교회 월세도 못 내서 날마다 쩌쩌쩌쩌 대고 돈 돈 한 푼 줍시오. 후원 돈 한 푼 줍시오. 돈 맨날 이 지랄이나 하고. 이와 같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가지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은혜가 있는데도요. 옛날 하박국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옛날에도 이렇게 악인들이 많았어요.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의인들을 애워싸고 모든 죄, 악을 자행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동족들이 범죄하는 그 모양을 하박국이 다 봤어요. 하박국이 선지가 다 보고요. 하박국 1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요. 하박국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호소를 했냐고요. 하박국 선지의 이러한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5절 이하에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을 최순애 목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 범죄하는 유대 나라를 징벌할 터인데 너희가 이것을 보고 놀라리라? 놀라 지금 안 놀라겠어요? 그 갈대아 사람은 싸납고 그 갈대아 사람이 싸납대요. 그 갈대아 사람은 싸납고 성급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땅을 점령하는데 그 말은 표본보다 더 빠르고 표본보다 빠르고 일이 늑대 알죠? 이리보다 싸나우며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같이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들은 또 사람을 잡아 모래같이 모으며 열방을 멸시하고 방백을 비웃고 성벽을 빼앗는데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렇게 못된 짓 이렇게 악한 짓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다가 삼았다고. 그게 자기 힘이야. 열왕을 멸시하고 방백을 비웃고 성벽을 빼앗는데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자기 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신을 삼은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몽둥이같이 사용하셨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이 나를 비웃어? 저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려?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 저 사람이 나를 돈으로만 취급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최순애도 많이 여러 번 당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범죄하는 유대 나라를 징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언뿐만이 아니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대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에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징계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100년이 넘는 100몇십 년 동안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죄를 지으니까 자파 빨갱이 간잡새끼 그것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드리는 목사님도 감옥 보내고 이건 미친 개정부인데 빨갱이 사상이 들어간 개목사들 자파 목사들 그것들을 몽둥이를 하나님이 쓰는 거야. 왜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어?
한국교회가 백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고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어. 가난한 개척교회가 땅 사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성도가 몇만 명, 몇천 명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타락했잖아. 타락했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대 나라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징계한 것과 똑같다고.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백 몇십 년 동안 사랑해 주셨잖아. 120, 30년 동안. 한국민족을 5천 몇십 년 동안 5,030여 년 동안 내가 계산해보니까 5,030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한국민족을 5,030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30여 년 동안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이 범죄를 했다고 그게 자파 빨갱이나 몽댕이를 다 하나님 들어쓰는 거야. 한국교회와 한국민족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징계를 받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계를 해? 그냥 관심 없지. 내 평해주지. 우리는 옛날 유대 백성과 같이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옛날 유대 백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매 마귀만 닮고 매 귀신만 닮고 귀신이 생각 넣어주면은 그게 내 기질이라고 그대로 행동하고 네가 범죄하니까는 나라가 뭐가 돼. 하나님 몽둥이로 쓰시잖아. 빨갱이 자파 간첩들 다 몽둥이로 쓰잖아. 옛날 유대 백성처럼 우리는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는 거야. 뭔가 범죄 다 저질러 놓고 나는 범죄한 적 없어. 그렇게 속여도 사람은 다 속여. 사람은 다 속어 넘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내가 숨어서 범죄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야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은 아무나 받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범죄하지 말고 의인으로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갈대아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죄 때문에 또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은 죄가 없고 의롭기 때문에 이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징계하신 것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유대 나라를 징계하는데 몽둥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오직 몽둥이로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했다고요. 왜? 유대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몽둥이로 사용하셨다고요. 유대는 유대 죄 때문에 징계하신 것과 같이 갈대아 나라는 갈대아 죄 때문에 징계한 거예요. 최순애가 죄를 지었어? 그럼 최순애가 죄 지은 거 그것 때문에 최순애를 징계한 거고 아무개 누구가 XX가 죄를 지었어? 그럼 XX가 아무개 누구가 지은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그 XX 암흑의 누구를 징계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징계를 받고, 누가 지은 암흑의 너가 지은 죄는 너가 하나님의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각자 각각 본인이 지은 죄 때문 범죄 말미암아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거라고. 아,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요.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주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까지 거기 읽어보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물건을 누락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강포를 행하는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써있어요.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거기 보면은 교만하여 불의를 탐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남의 것 탐내는 사람, 남의 재산 탐내고, 남의 건물 탐내고, 남의 돈 탐내고, 남의 금덩어리 탐내고,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빌어쳐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고 대리운전하고 노점장사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처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남의 거를 왜 훔쳐가? 남의 거를 왜 훔쳐가? 네 것도 아닌데. 남의 거 훔쳐가니까는 그렇게. 왜 남의 거를 왜 탐내냐고. 남의 아내 탐내고 남의 남편 탐내는 인간도 있어. 남의 자식 탐내는 인간도 있고, 남의 재산 탐내고, 남의 돈 탐내고, 남의 건물도 탐내고. 그런 것들 말고 교만하다고. 왜 남의 거 탐내? 네 거 아니면은 내 게 아닌 거야. 네가 뒷담화해서 돈을 벌어야지 네 건 거야. 네가 뒷담화해서 돈을 벌어서 네가 산 게 네 거인지. 남의 거 탐내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그게 바로 불의야, 불의. 그게 바로 교만이야, 교만.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 분명히 써있잖아. 교만하여 불의를 탐하는 것을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대잖아. 하나님이 책망해가지고 남의 거 탐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해서 심판하는 것들은 대리운전이나 해서 처먹고 살고 택시운전이나 해서 처먹고 살고 동양 한푼 거지 노숙자 후원 한 푼 줍시오. 나 핸드폰 요금 못 내서 끊어졌어. 후원 한 푼. 아이고. 그게 악하게 사니까는 저주받아서 교만하고 불의를 탐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해서 심판받는 것들을 다 이루고 산다고.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 거기 보니까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피로 읍을 건설하는 잔인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건축왕금을 뜯어내는 것도 불의로 뜯어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빚져가지고 딸려돈이라도 얻어가지고 남의 거 사기치고 남 도둑질해서라도 갖다 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로 이 건설하는 거 이거 잔인한 얼마나 잔인해요. 남의 피 같은 돈 거저 공짜로 처먹으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피땀 흘려서 벌어서 모아놓은 돈 그거 공짜로 뜯어 처먹으려고 사기치고 속이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뺏어가는 얼마나 잔인하냐고. 그러한 잔인한 너희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써있잖아요.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거기 보니까 이웃나라를 유인하여 악을 행하는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화를 당합니까? 저주받을 짓 했잖아.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했잖아. 악한 행세를 했잖아. 그러니까 화가 있을 거라고. 왜 이웃나라를 유인해? 악을 행하는, 매일 행하는 것만, 악한 일만 해. 악을 행해,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생명도 없고 아무 복도 줄 수가 없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런 화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런 화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자식이 우상이야. 남편 새끼가 우상이야. 최순애는 옛날에 이 색시폰이 우상이었어. 그 하나님이 몽둥이로 다 치신 거야. 지금 색시폰 안 불잖아. 색시폰 4개 있는데 2개 누구 줘버리고 2개 아직 남았어. 세계에서 최고 비싼 색시폰. 1000만 원이 넘는 색시폰이야 그 하나에. 그 과거를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 거야. 아무런 화복도 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냐고.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나 받아 그리고 심판이라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갈대아를 공의대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의,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에 경외를 합당하게 받으실 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합당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공경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갈대아를 공의대로 이렇게 심판하셨잖아요. 유대의 구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그 응답으로 유대가 구원받은 사실을 3장에서 노래로다가 엮었어요.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 3장 2절 하반기에서 보니까 하박국은 유명한 또 기도를 또 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와, 명언도 이런 명언 있습니까? 명언도 이런 명언이 있냐고. 기도도 이런 기도가 있냐고.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우와, 최순애가 고난받았을 때 이런 기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어. 이 생각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못했어.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즉 말인즉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 백성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궁유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호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감수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궁유를 호소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고 하박국 3장 7절 이하에서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노래를 불렀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나는 기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 기뻐. 기쁘다고 즐겁다고 이렇게 노래했다고요. 누가? 하박국 선지가.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하여도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빈털털이야. 그래도 여호와 한 분만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했다고요. 유대나라가 갈대아의 침략을 당하여서 성읍은 파괴되고요. 전원은 황폐하고요. 황량한 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산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고, 다시 회복하셨다고. 고난은 잠깐이라고. 이 강산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했다고요. 땅의 모든 것,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양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시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만족.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것 하나 한 가지로, 그것으로 만족하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의 기쁨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었고, 하박국의 만족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구원뿐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은 뭐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봐요. 최신의 목사, 너는 기쁨이 뭐냐? 저는 성경 읽는 게 기쁨입니다. 전도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 외에는 기쁨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최신의 목사, 네 만족은 뭐냐? 뭐가 만족이냐? 그러면 성경 읽는 게 만족입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만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만족입니까?
여러분은 뭘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은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해야 돼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처럼 이렇게 유대나 갈대아나 다 이렇게 죄를 똑같이 다 지었는데요. 왜 갈대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대는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냐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야곱의 허물은 아예 보지도 않아. 안 봐, 안 봐. 야곱의 허물은 들여다 보지도 않아. 야곱의 허물은 안 봐. 안 보고 이스라엘 폐역을 안 봐, 안 봐.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민수기 23장 22절 21절 상반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잠깐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